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교회 나가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1년은 뭔가 신앙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녔던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쯤 돼서 한 번은 산에 산기도를 간대요. 산기도. 교회 처음 다니고 나서 산기도, 그런 기도도 있는갑다. 금요일날 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이렇게 여러 집사님들하고 간식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은 저 혼자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무악산 기도원 그 위에 가면 뭐가 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 기도하시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마산 지역을 이렇게 그 십자가 위에 딱 서면은 밑에 도시 전경이 이렇게 쫙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제시대 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참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더라고요. 12시가 다 돼가지고 10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12시 니엇니엇 이렇게 돼갈 때 올라갔는데 막 깜깜한 밤길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후라시를 들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가면 한 14명 앉을 수 있는 좀 넓은 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무서워서 누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 무서워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이 들어가 싸울 때는 막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십자가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한 게 그 장소에 섰는데 뭔가 포근하게 뭔가 덮는 그런 느낌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신자였는데도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뭔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포근한 느낌, 포근한 것이 막 덮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공간을 덮는 성령입니다. 공간을 덮는 성령. 여러분 지역마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곳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한 장소에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그 강단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해본 사역자죠. 이 강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 강단은 굉장히 푸근합니다. 푸근하고 편합니다. 앞에 서면 그냥 편해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어떤 강단은 서면 굉장히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강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단들은 하나같이 기도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강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놓은 그 공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구약 시대 때 오늘 다윗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도망갔던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의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사울의 신하가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도망간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사울이 이렇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여러 명을 뽑아서 다윗 잡아와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다윗이 있는 그 라마나요시라는 그 지역을 딱 들어서는 순간 들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의 예언하는 무리와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그들이 딱 보는 순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라마나요시라는
그 특별한 사무엘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그들이 뭐 했지요?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순간 뭐가 임했죠? 그들 가운데 예언의 영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임했다고요? 막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보냈던 신하 중에 아마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신하들이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잘 자르고 좋아했던 신하들은 아마 안 가려고 이렇게 미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윗을 잡으러 갔던 신하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할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령이란 것은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갖다 붓습니다. 삼손에게 붓고 사무엘에게 붓고 다윗에게 붓고 사역이 끝나면 거두어져 가는 성령이 구약의 성령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마 나윗의 지역에는 다른 일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첫 번째 전령을 딱 보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20장 중반 부분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 하나님의 사울의 전령들에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막 하더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울의 전령들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와,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마 나윗에 다윗을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 라마 나윗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거역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력하게 덮어서 그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화가 났겠죠. 이 병신 같은 것들, 이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하면서 막 쫓아냈겠죠. 그러고 나서 더 정예로운, 더 정예 부대를 이렇게 전령들을 뽑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사울을 잡아오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똑같이 라마 나윗이라는 지역을 들어가는 순간 사울이, 그 가운데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지만 뭐 뻔하겠죠. 뭐 다윗이 뭐 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일종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가서 또 보고를 합니다. 이 더 점점 이렇게 사울은 화가 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전령들을 뽑았습니다. 이제 너희들만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 잘해주기 바란다. 정권을 너희들에게 주마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반드시 잡아, 알았지?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딱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라마 나윗의 지역을 들어가는 순간 사무엘이 두령으로 선 것을 보는 순간 그들에게도 뭐가 임해버렸다? 예언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랄랄랄랄 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잡기는커녕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만 잔뜩 듣고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궁금했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라마 나윗에 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눈물에 도착하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지역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무슨 영이 계속적으로 임했죠? 앞에까지 악한 영이 계속적으로 그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파를 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수금도 그 사울에게 있는 영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수준까지 이 사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라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도 뭐가 임했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예언의 영이 막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장소에 임하는 성령을 설명하는 구약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에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임한다고요? 공간 속에도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개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편재와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공간 속에 내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그 장소의 가운데 가까이에 내재해 있는 것, 그 공간 가운데 강력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누구에게 갔냐면 솔로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득 덮고 있는, 최고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덮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무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점점점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다윗에게 있는 영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영의 지배가 이렇게 높아져 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뭐가 만났죠? 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는 두 축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마나요스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적인 폭발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이 수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라마나요스라는 공간 가운데도 성령님이 강하게 짓누르고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대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이렇게 편재해 있고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이 임재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지죠?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뭐가 사라지죠?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만드신 그 땅, 그곳에 하나님 다시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방법이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 피의 제사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때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무엇을 통하여 교제하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죄를 통하여 제한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고 사람과 인간이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뭐 하기를 원했죠? 끊임없이 임재하기를, 그 땅 장소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월에 계시는 그분이 내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편재에 계시는 그분이 임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뭐 하기를 원한다고? 그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허락을 하셨지요?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설교들 다 그려주면서 했지요? 그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하셨죠? 임재하시기를 원하셨죠.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뭘 삼았죠? 주의 성전 삼았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뭘 보여주길 원하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임재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미 그것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강력한 능력, 파워풀한 이런 지배력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 가운데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시대 가운데 라마나윕이라는 이 장소 자체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뭐가 임하길 원했다고요? 나라가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 그래서 나라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골자란 것이죠. 결국은 일용할 양식 제지연자를 사해주고 이 모조리 다 뭐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직장,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의 터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해야 돼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몇몇 곳에만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영적인 지배력이 다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성금을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네 가운데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버가모 지역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아는데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뭐가 있다고요? 권자가 있는데. 여러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라고 해서 영적인 지배력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강력한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사단들이 권세를 펼치고 오랫동안 사단들이 지배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보다 영적인 이 지배권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여러분 이 경남 지역은 여러분 영적인 지배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죠? 인천을 통하여 이렇게 경성을 통하여 이렇게 서울 지방으로 먼저 복음이 전거되어져. 오래 전부터 먼저 복음이 이렇게 막 확산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경남 지역에는 오래된 고찰이 많습니다. 1000년이 넘은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렇게 사찰이라는 사찰은 부산에 있는 이 몸빼에 회색 입은 아줌매들이 전국의 사찰을 다 먹여 살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지배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략적으로 이 김해 지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폭발적인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악한 영이 기묘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박살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김의 복음화에 주역이 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결박시키고 파괴시켜 버리더라는 것이,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굴복시키고 예언의 영으로 덮여지게 하더란 것이. 여러분,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이렇게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고 이 임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전역을 덮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운동이라는 존 길리스가 지은 세 권의 책 중에 3권에 있는 책입니다. 솔로몬 출판사에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의 이렇게 상급기관, 이렇게 상위 노예 같은데 이렇게 보고한 서신이 있습니다. 보고서. 그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변화되어서 곧 도시 안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왔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 가운데 뭐를 통하여 일어나냐면 한편의 설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 한편의 그 설교를 통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하여 이 뉴 잉글랜드, 뉴햄프턴에 이렇게 복음의 불씨가 이렇게 확산,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역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35년 봄과 여름에 도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도시가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그때만큼 그렇게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고 절망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그의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놀랄만한 표지가 보였다. 구원의 존재가 그들에게 왔기 때문에 가정에는 기쁨의 시기가 왔다. 부모들은 새로 태어난 자식들을 보고 기뻐했으며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행위는 당신의 지성소 안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이요 그의 장막은 아름다웠다. 우리의 대중 집회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다른 날 모든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듣게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주는 고결한 사랑에 관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길에 관해서, 하나님의 지고한 은혜에 관해서, 영혼을 회개시키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관해서, 그분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감미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공식적으로 단순히 즐겁게 지내는 결혼식에서조차 이제 신앙에 관한 대화만을 했으며 오직 영적인 한의 외에 다른 모습은 없었다. 우리 중에 형식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특별하게 부어지자 매우 생기있고 새로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사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그러했다. 또 전에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이들이 이제 더욱 흡족한 경험에 의해 의심이 제거되고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온 많은 사람들은 때로 양심이 찔려서 각성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도시에 들어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양심에 뭘 입었다고요? 양심의 각성이 됩니다. 햄버튼이라는 도시 안에 막 들어오면 그냥 양심에, 설교를 안 들었는데도 마음이 찔리는 것이, 이런 걸 만들자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산들은 그들에게 희망차게 구원의 문제를 끝낼 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막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 전도도 안 했는데 참 편하겠다. 그리고 진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각성과 확신은 상당히 정대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업차, 방문차 온 많은 예가 있다. 사업차 이렇게 방문했는데도 그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막 일어나더란 것이, 이들은 이곳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함께 맞았고 마침내 같은 역사가 이 지역 몇몇 다른 도시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널리 퍼졌다. 그래서 한 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이 내재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한 교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고들,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독감, 신종플루 저리 가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종플루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사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1907년 2월 24일 일요일 평양에서 놀라운 영적 각성 운동을 직접 목도한 감리교 선교사 노블이 코리아 미션 월드에 보낸 내용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선교사들이 이렇게 자기 이렇게 나라에 보낸 선교 편지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한국 교회에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임재입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까지 임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렇게 학교, 신학교, 그리고 남녀학교 구분 없이 그 시대 2주 동안 상인들이 장사를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평양 시내 안에 덮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회개형이 계속 터지고 해서 수업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간고사도 치고 해야 되는데 수업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학생에 좀 임해야 됩니다. 제가 오자마자 지금부터 계속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냥 주시지. 참. 남녀가 회개 역사로 꼬꾸라지고 의식을 잃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사함이나 아직 회심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단식하며 집에서 온 밤을 지새웠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처럼 보인다. 첫 기도에 참석 권유를 받은 후 요즘에는 어떤 기도 모임에서도 어느 누구도 기도를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도하였다. 수백 명이 드리는 기도 소리는 아주 많은 악기에서 나는 화음보다 더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가득 채웠다.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제가 추렸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찰스 피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 이렇게 일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 집회는 20일 밤이나 계속되었다. 이야, 20일 밤이나 부흥 집회를 했대. 체력도 대단합니다. 우리 목사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엄숙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빛났다. 도시 전체가 그렇게 경외심으로 빛이 났대요. 그 말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도시에 들어오기만 해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그곳에서 32km 정도 떨어진 지역인 우디카의 보안관이 공무차 그곳에 왔다. 그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에 관한 소식을 듣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그런데 그의 짐을 실은 설매가 로마에서 약 2km 떨어진 지역인 운하를 건널 때였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강한 느낌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다. 그 보안관은 공공건물이나 사무소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볼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압도된 나머지 그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보안관 자신도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고 애쓰며 여러 차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가곤 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서둘러 우디카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회심했다. 이것이 지역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다하면 다른 곳에서 핀니는 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미국의 많은 지역, 특히 동쪽 연안 지방의 창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바다 위에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었다. 동쪽 해안으로 들어오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160km 밖에 무언가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 육지에 도착하기 전 바다에서 16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배 위에서 한 배는 해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자신의 죄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백안구에 가까워져 선장은 목사님 한 분을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왔다. 또 작은 상선은 선장과 함께 항구에 도착했는데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240km 전방에 이미 모든 승무원이 회심했다고 한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승무원과 승객들이 갑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더니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역에 임하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증거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사 가운데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라마나유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듣고 있으니까 새로 태어난 아들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막 다 좋아지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가득 듣고 있는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찰 때 그때 진짜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거리 그리고 기후 날씨, 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내 영혼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 교회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타더 벤트리라는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사회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간, 마약, 소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이 그가 믿을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렇게 감정의 일화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막 갖다 붓기 시작했는데 마약과 그리고 음란과 도박과 세상에 안 좋은 것을 다 하던 거기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를 강하게 붙들었냐면 자기 집에서 막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 있는데 자기 집에 사람이 방문하면 자기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 넘어지는 다 자빠지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장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토론토 공항구에 뭐 빈야들 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일어나는 일부는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드베이크가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득 덮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이렇게 넘어졌는 7일 동안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원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그 책 가운데 보면 자기 개척교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3년 동안 그가 목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교회 가운데 가득 들어차는데 성도들이 오면은 교회 앞에 오면 다 자빠져. 성도들이 그냥 교회 공간 가운데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앞에 오면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그냥 계속 자빠져. 여러분, 우리 가정도 타드패트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층인데 우리 집에 영광이 좀 가득 들어차서 이렇게 2층, 3층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그 영광의 임재가 1층에 쫙 넓어져가지고 아버지,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진짜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말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능력 있게 역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을 받으셨던 그런 시대처럼 지금도 이렇게 마음껏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마음껏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동기부여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재를 이끌어내느냐, 만들어내느냐,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어디에 드러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이런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뭐하죠? 강력하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이루내는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오만심이 강하게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와 반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인간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 임재가 끊깁니다. 그냥 간증 가운데도 설교할 때도 이렇게 자기를 가끔씩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 흘러가다가 성령이 막 끊기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때 임재는 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주의 이름을 한없이 높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사무엘도 뭐였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기에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해 돌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사모하십시오. 저는 10년 넘게 오랫동안 제가 사모해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임재를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거 말고 눈으로 확인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도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이렇게 조금의 터치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가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임재 말고요,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온 영과 육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간 그런 온전한 강력한 그런 임재. 그것을 뭐해라고?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그리고 다윗이,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것이 뭐죠? 결국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 설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그가 그렇게 사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수일 집사님 동명자원,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거기에 자빠지가지고 영광감.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옆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자빠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 쉽습니다. 그래 사업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처소에 임재를 주십시오. 그러면 성부 게임 오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집 가면 시독실이 맛없는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언짢아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영적인 소문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영광이 드러나니까 열방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고 말하고요, 헌신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철저하게 몸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임하죠? 진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 영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실제로 여러분 입을 통하여 뭐 할 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영의 지배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소주라는 이 구원이란 것은 영혼의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야. 이 소주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의 육체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까지 육체적인 모든 영역까지 뭐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뭐 할 때? 입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이 해줄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임재를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집회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자. 주님은 영화로우신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증폭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이 지실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가득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십시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채워져야 넘쳐납니다. 채워져야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가지는 못하고 나눠주지를 못하고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많이 운행하지만 더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라마 나요시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하는 사업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근데 찬송가 85장 1절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려고 제가 남겨놨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반복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저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그것을로 한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그냥 무의미한 모습,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걸어 나갔던 여러분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들 가운데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15일, 16일 우리 전도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000번째 기독 제목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수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머물러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즐거이 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버지 빠져들며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아닌 편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재뿐만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도시를 뒤덮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강력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기름부터 물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지는 저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힘있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저수